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하며 일상을 경건하게 보내는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에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동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가상칠언은 바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주님이 외쳤던 7가지 말씀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을 한 말씀씩 살펴보면서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상칠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체험으로만 끝날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에서 7가지 주제를 체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주제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교 개요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부터 그 제자들에게 배울 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평소에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그 자리에서 직접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을 향해 저주와 조롱을 퍼붓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바로 직후에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던 한 살인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 드리신 용서의 기도는 지금도 계속 응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잘못을 크게 부풀리고 과장하여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근거 없는 비방과 조롱은 우리 마음을 몹시 괴롭게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당장에 달려가서 변명하고 싶어집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고 따지고 싶어집니다. 아니 때로는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근거도 없이 조롱하고 비방하여 나를 괴롭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분을 조롱하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지하여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돌이켜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참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나 받은 표현 못할 사랑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해. 매일 쓰러지는 나 주님은 항상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 나에게 새 힘을 주시네. 주 부인하던 나의 맘 주 위로하시고 주 못 박았던 나의 손 주 잡아주셨네. 나를 위해 주님은 죽음으로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보이셨다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로 이룬 사랑이 죽어가는 날 살리었다오. 주 부인하던 나의 맘 주 위로하시고 주 못 박았던 나의 손 주 잡아주셨네.
나를 위해 주님은 죽음으로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을 보이셨다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피로 이룬 사랑이 죽어가는 날 살리었다오. 죽어가는 날 살리었다오. 이제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용서해달라고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상의 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드린 용서의 기도를 즉각 실천하셨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조롱한 자들과 부인한 자들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마음조차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에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나 자매를 찾아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힘들어도 작정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하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같은 길을 걷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와 미워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미워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고난주간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신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도 육신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극진하게 돌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로 활동한 이유가 젊을 때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한이 마리아를 극진히 돌본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를 여기고 어머니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서 한 형제로 태어난 것은 얼마나 특별한 섭리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사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이 땅에서 부부로 만난 것 또한 얼마나 특별한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세 번째 찬송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성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치에 이르는 곳 힘이 함께 살리라. 이제 가상 질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외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극심한 고통에 실신하실 지경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려면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절망감과 소외감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던 가족조차 나를 버리고 다 떠나서 세상에 나 홀로 남은 것 같은 소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절망감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결코 절망적인 환경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외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은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의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깊은 절망감 속에서 신음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 가상실현 중에 5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은 다만 목마름을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은 곳에서는 목마름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이 귀한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목마름의 고통을 자주 체험합니다. 오래전 작은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다녀온 아이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그곳의 소들은 마치 조랑말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니 풀이 자라지 않고 풀이 없으니 소가 먹을 것이 없어서 비쩍 마른 것입니다. 섬마을에 물 사정은 더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더러운 물조차 마시지 못해서 각종 병균에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식염수 링감병 맞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온몸과 마음이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목마름이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15절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오면 힘은 다 빠져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고 혀는 마르다 못해 이틀에 붙어버립니다. 입안이 너무 마르면 혀가 쩍쩍 달라붙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없어서 혀가 이틀에 붙어갈 때 심지어 자신들을 인도한 민족의 영웅 모세에게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이적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이 필요할 뿐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이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타는 듯한 목마름이 찾아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단지 물을 마시지 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남아있던 한 방울의 수분까지 다 빠져나가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 목마름을 친히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목마름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분께 호소하십시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가상철원 중에 6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생을 마감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일을 다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여한이 없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 다 이루고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칠 수만 있다면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고 이 땅의 경주를 다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께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 마지막 7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몸에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의식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에 깊은 흑암이 덮이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젊을 때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온갖 욕심을 부리면서 추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훌륭하게 사역하여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성숙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죽어서 주님께로 갈 때가 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도 저는 주님께 갑니다 고백하면서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명예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 영혼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내 영혼을 의탁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정말 죽음을 목전에 두면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세월은 전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우리 얼굴에 잔주름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한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맞이하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형제나 자매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른 목을 죽여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이 이끄셔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육신의 숨이 멎는 날 내 영혼을 받아주실 영원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만 인생을 걸고 영혼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사시기를,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목마름으로 고통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사명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영혼을 의탁하실 주님만 의지하고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숨이 멎는 날 영혼을 의탁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는 날 동안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상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고통당할 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을 붙잡고 지금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호흡이 멎는 날 영혼을 의탁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화면을 보시거나 주보일면을 보시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와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신화의 열방에 주의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반도가 주를 열어주시고 하루빨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벌어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국 가운데 주님, 정말 유정자들이 더 주님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정하게 하옵시고 여러분 영혼들을 정정하는 되게 원합니다. 새누리 교회가 더 준비할 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물된동산 선교사님 딸 김주은 자매가 오늘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어디 있으신가요? 잠깐 일어나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선영 선교사님도 이번 주에 출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발걸음 가운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나오셔서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루키에서 2010년도에 파송받아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물된 농산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새누리교회 형제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급하게 또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또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트루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그 안에 있는 전쟁의 영향으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국제적인 정세, 종교 간의 또 갈등들이 있는 지역이어서 터키에 작년에 이제 그 영향으로 20명의 선교사가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비자를 잘 주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영향이 있어서 최근에 굉장히 짧게 6개월 비자를 받았고 한 이틀 후에 끝이 나고 또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계속 머무르고 사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집중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비자 잘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대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 및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3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이어서 부활절 새누리연합 새벽 예배는요 31일 주일 오전 6시에 이곳에서 진행되며, 부활절 새누리연합 예배는 30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나콤 농촌 봉사 활동 관련해서 구두 광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아자매입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저희 보나콤 농촌봉사가 있는데 저희가 일손이 좀 더 필요해서 광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나콤은 양계와 유기농 쌈채소 농사를 짓는데요. 이 시기가 보나콤의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양계도 계란이 많이 판매되고 봄철에 모종 심어야 되는 시기여서 교회도 분주하지만 보나콤도 분주해서 요청하게 되어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이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방문하여서 밭작업과 함께 양계장 주변에 꽃씨 뿌리고 또 마을 돌보며 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힘이 필요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이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편하게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성인 기준으로 20명 정도 참여해 주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한 20명 정도 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함께 참여하시면 저희가 즐거운 봉사 또 섬기시는 분들을 통한 또 귀한 또 깨달음의 시간도 될 것이고, 저희가 맛있는 식사 그리고 이게 밭을 돌면서 봄 기운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밴드에 수요일까지 좀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이후에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목장 전도 축제 관련해서 영상 광고 보겠습니다. 한 목자가 들여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들에 두고 길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럼 들에 둔 나머지 99마리는 잃어버려도 좋다는 것일까요? 차라리 우리의 들에다 놓고 간다거나 하면 될 텐데 목자가 생각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99마리 양들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목자를 찾는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 그 가운데 길이 그 한 마리 양 바로 날 위해 찾아오셨네. 아무리 네, 목장 전도 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앞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의 봉헌 기도와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